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이 자리에 주님 세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자 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자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님 휴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 아버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고 주 아버지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과 힘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 잘 보내셨나요? 지난 지 좀 되었지만 2024년을 보내고 저희가 이제 2025년을 맞이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202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요하나? 저는 이제 2024년에 지나가면서 이제 만으로 40을 찍었습니다. 네. 박수칠일인가요? 박수칠일인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또 20대 30을 넘어갈 때 딱 30을 찍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생각해보면 좀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이 될 때는 사실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2024년을 이미 지나갔죠?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떠오를 거예요. 좋은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좋은 일들을 떠올리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큰 힘이 될 것이고요. 또 정말 아쉬웠던 일, 실수 같은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은 그때 그 상황과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배우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과거를 대할 때 우리는 그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유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2025년 이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앞으로 미래를 또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기본, 초심,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축구 남자 우리 학생들은 축구를 좋아할 텐데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있죠.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이제 책 쓴 걸 보면 기본기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한테 축구를 배웠죠. 그리고 그 축구 선수가 정말 그 프리미어리그 가서 그렇게 또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기였습니다. 근데 기본기는 그 축구 실력뿐만이 아니라 인성까지도 포함했어요. 그래서 손흥민은 항상 그 옆에 있는 축구 선수들과 게임이 끝나고 나서 항상 안아주고 우리가 이겼더라도 진 팀에 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기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본기는 사실
잊어버리게 되면 그 기본기가 사라지고 말아버려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면 초심,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7 교회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 7 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먼저 칭찬을 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칭찬을 하죠. 이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었어요. 그 유혹과 공격 가운데 우리가 본질되는 정말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지키고 이겨내고자 그 많은 공격과 그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 해보셨나요? 연애?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요한이 결혼할 건가요? 좀 졸린 것 같아서 앞으로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결혼할 건가요? 그럼 앞으로 결혼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거고 또 이제 또 사랑을 하고 그렇게 가겠죠? 저도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됐는데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더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2년밖에 안 됐지만 그 2년 시간 동안 제가 정말 배울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 마음, 첫사랑. 그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희는 지금 같이 동역을 하고 있거든요. 일하는 그런 파트너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해야 될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냥 일을 함께하는 그 파트너 정도로 생각을 해서 막대할 때가 있는 것이고 막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것을 왜 그랬을까를 계속 그 일이 반복될 때마다 생각을 해보면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일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아내와 같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의견이 충돌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그런 내가 좀 아내에게 막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한 걸음 들어가 보면 첫사랑을 제가 잃어버린 거죠.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잃어버렸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더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첫사랑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 첫사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관계에 다 되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이 여러분을 처음 낳아서 처음 봤었을 때 지금 오늘 또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랑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아들이 집사님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근데 그 정말 한 10몇 년 동안의 그 한 가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이 앞머리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이게 딱 하는데 이쪽을 보게 되는데 앞머리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첫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그때가 언제인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첫사랑이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첫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여러분이 사랑받은 그 날이 다 있잖아요. 그 첫사랑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꼭 있어야 돼요.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그 첫사랑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첫사랑을,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회복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를 말하면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본질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겠노라고 정말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막 싸우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앞으로 모르겠지만 이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관계 가운데 허락된 그 시간 안에서 같이 보내고 지내고 사랑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 하나만 정말 붙잡아도 그것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건 뭐였냐면 저에게도 속하는 이야기고 여러분에게도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저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축구하는 거, 더 많은 카페를 운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고 아이들과의 만나서 영어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런 사역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첫사랑, 예수님과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놓쳐버리고 그냥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서 말씀 묵상했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열심히 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놀아야 돼요. 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뭐든지 열심히 하면 돼요. 또 그냥 열심히 못할 때는 그냥 또 쉬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이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아예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불이 환하게 비쳐서 우리를 밝혀주고 있는 그 빛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게 되면 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옮기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첫사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받았던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사랑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나아갈 때에도 이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여러분처럼 계속해서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가 집이었고 끝까지 그렇게 계속 살아갔어요. 그런데 30년 넘게 여러분, 나는 나, 지선민은 지선민,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선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제 삶 가운데 변화된 게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삶에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 요한이 요셉이 정말 유치원 때부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이 부분을 왜 계속 이야기하냐면 제가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제 삶에는 큰 변화 없이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 정말 금방 지나가요.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기엔 너무나 정말 그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일 수도 있겠지만 눈 한 번 깜짝하면은 30살 되는 거예요. 눈 한 번 깜짝하면은 40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제가 만난 첫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30년 가까이 되는 그 인생을 나는 나, 예수님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예수님과 연합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사랑이 정말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저를 끊임없이 붙잡아줘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저는 아픔 가운데 항암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가운데 경험하게 된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병의 치료를 받고 주님, 정말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신 그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에 가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몸이 또 건강해지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또 무슨 일을 하면 살지? 무슨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살지?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었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아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마음을 받게 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천사들이 와서 그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주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죄를 가진 사람이며 그런 것을 이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죄성을 고백하자 천사가 날아와서 입술에 숯을 갖다 대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줘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이사야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 하면 하나님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저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라는 그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그 자원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역은 이미 실패가 결정되어진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받은 그 첫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2025년 그냥 길게 생각하지 말고요.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학생 신분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꼭 점검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내가 눈을 뜰 수 있고 또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었던 우리지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이것만 기억하고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자식이 없어서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자식이 있다라고 해도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전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게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열심히 놀기 전에, 또 공부하기 전에,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첫사랑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런 2025년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같이 또 이 기도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동안 저도 안수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나는 즐겁게, 또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 정말 주님께 받은 이 첫사랑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서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또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오직 복음만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주님 충분합니다. 상황과 현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